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숙교회 서정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성경 읽기 9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마지막 고난주간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2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경건하고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인간들의 협잡과 타락과 탐욕으로 물들어 버린 것을 바라보시던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권위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에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말라버린 것을 보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는 성전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말씀에 대답은 잘하면서도 실제로는 불순종한 맏아들로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서 꾸짖으신 것이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고요. 이어서 33절 이하에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 비유를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당신을 거부하고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주인의 종들과 아들을 죽이는 반역적인 농부들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시는 말씀이 21장 끝부분까지 나와 있습니다. 22장 들어가면서 마지막 심판 때를 혼인잔치에 비유하면서 거절하는 이들에게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그리고 이어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하신 대표적인 두 가지 논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합작해서 질문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둘째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교묘하게 함정을 파서 질문하는 부활에 대한 부활 논쟁이었습니다. 둘 다 당시에는 어느 편을 선택해도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아주 난해한 질문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간명하게 대답하심으로 오히려 질문자들을 당황하게 만드십니다. 그 첫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고 세금 문제를 말씀하시고, 부활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두 대답은 생각하면 할수록 지혜로운 대답이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질문했다가 한풀 꺾인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겸손히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망설이지 않으시고 아주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두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실 이 말씀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신 계명 중의 계명이요, 율법 중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에 걸친 대적자들의 공격에도 이길 수 없어 침묵하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지막 질문을 던지십니다. 41절 이하이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들 하는데 어찌 다윗은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느냐? 어찌 자손이 주님이 되겠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 요구하자.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대답을 못하고 침묵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2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적대자들의 도전을 아주 간단하게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신나는 승리의 현장과 말씀들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제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제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인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인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약속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내 자녀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미숙한 부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제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함으로 제 삶의 변화를 통해 자녀의 삶에도 변화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녀가 신앙 안에서 자라가기를 기대하는 모순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본받아 제가 먼저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제가 먼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좇아 제가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베푸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받은 자녀이듯이 하나님의 성품이 저의 신앙과 삶을 통해 자녀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부모로서 미숙하고 부족한 저를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신뢰하며 모든 삶을 의뢰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총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풍성한 누림과 나눔이 저와 자녀의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되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